귀한 찬양을 부르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그리고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한 주간을 보내셨던 그 모든 과정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며 맞이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를 시키게 되고 분주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면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아가 가룟 유다가 대동에 왔던 대제사장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스스로 잡히시고 그 밤에 대제사장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음 그림. 그리고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죄를 찾는 데에 그들이 찾는 죄는 신성 모독죄를 찾는 거였어요. 근데 그 신성 모독죄를 찾고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유월절 때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게 이제 고발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들이 고발했던 제목은 예수님이 로마의 그 정권을 전복을 시키고 독립을 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소위 말하면은 이제 정치범으로 이제 고소를 하게 되는 로마에 대항하는 대항자로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이제 받으시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또 책직을 또 맞으시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의 여정을 그 길을 이제 지금은 비사돌로스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지점들마다 이 표시를 해놓고서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길이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서 골고다에까지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무덤교회까지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게 되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저기 이 돌무덤 있는데 저 무덤은 이제 가족 무덤이에요. 저기다가 무덤을 하게 되고 지금은 그 무덤이 여기에다가 교회당을 지어놓게 되고 그 무덤에 가다 보면은 천주교도 거기 있고 저 그리스도 정교회도 거기가 있고 개신교도 거기가 있는데 교회마다 전부 다 여기가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라고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교회 가게 되면 천주교회 자리도 여기가 관리하는 곳에 여기가 예수님의 진짜 무덤이야. 천주교인들은 다 글로 갑니다. 그리스도 정교회는 여기가 기어야 그리스도 정교인들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개신교도 여기야. 그럼 개신교인들은 다 글로 갑니다. 이런 건데 어딘지는 확실치 모르지만은 거기에 이제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 세워졌던 곳에도 한 컷에 이 조그만하게 표시가 돼 있게 되고요. 아무튼 예수님 거기서 이제 죽으시게 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절날 아침에 제3일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게 되니까 무덤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으로 달려가서 보니 무덤 현상이 열려지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서 내려와서 예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을 굴러서 내고 그 바위 위에 이 천사가 앉아 있게 되는데 그의 천사의 모습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보다 더 희게 흰 옷을 이제 입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냥 혼비백산이 되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됐을 때에 천사가 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곳 이 무덤을 한번 들여다보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죽은 사람들과 살아났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 거기서 너희를 배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가 너에게 이미 일렀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이걸 기억을 하고 이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대하여 큰 기쁨을 안고 소망을 안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알리려고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하고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만나 9절에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안부를 묻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이 예수님을 딱 보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걸 믿지 못했던 베드로와 몇몇 사도들은 무덤에 달려와서 예수의 무덤을 확인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가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그 죽음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게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게 맞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생활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졌느냐?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보자, 이것을 이 여인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어디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거기서 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처음 만났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라. 다시 시작해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생활이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긋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이것을 돌이키고 바꾸려고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시작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 시작했던 그곳이 어떻게 출발해서 했는지 처음 그곳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것에 돌아가야만이 처음 그 마음, 처음 그 순수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감정, 그 기분, 그리고 그들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출발했는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심정으로 돌아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뭐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고 새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수정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요. 갈릴리에서 보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출발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묻게 됩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제자들이 그 말을 믿고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하십니다.
덜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53마리를 잡게 하신 이것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회복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53, 153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떠오르게 되면은 그들은 머리에서 바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번제단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규격이 153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머릿속에 떠오름과 동시에 번제단이 지나가게 되고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로 즉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를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심으로 통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번제단처럼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바로 번제단처럼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대속제물이구나. 번제단에서 대속제물로 주겠던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게 되었구나.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양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153마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번제단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그래서 번제단은 죄 사함을 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제단으로 유대 백성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번제단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잡았던 물고기가 예수의 명령과 예수의 말씀하심으로 자기들 손으로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가 바로 이 예수님,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가 틀림없음을 그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그렇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17절까지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고 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로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이 모든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하게 됐고, 그 모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때때로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게 되고 승천하시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바꿔서 그때부터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계속해서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매일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이 다가오고 그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서 그때부터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까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지역, 러시아 밑에 이쪽에 아르메니아 지역과 조지아 지역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지역은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인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먼저 국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아르메니아죠. 북쪽. 그리고 도마는 인도와 한국 땅 가야 국가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 나머지의 모든 사도들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나가서, 그리고 아프리카 안디옥이라든지 하여튼 주변의 국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오직 자연사 하시는 분은 사도 요한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창피하다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서 분리시켰어요. 왕따를 분리시키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기 시작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지키게 되니까 사도들은 마음 편하게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예수를 따를 때에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처음 예수를 따랐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나라가 새롭게 독립국가로 세워질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격이 됐고, 그래서 틈만 나면은 예수님에게 언제 우리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지를 늘 물었어요. 늘 묻는 것은 언제 독립시켜 줄 거요?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독립시켜 줄 거요? 라고 늘 물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독립을 시켜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왕위에 앉을 때에 우리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제자들이 서로 틈만 나면 다투었어요. 틈만 나면 누가 더 높느냐라고 하는 걸 틈만 나게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고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이 권력 다툼을 아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다투기 시작을 하게 되고 늘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들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들이 살아갔던 그의 삶들은 세상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일생을 걸며 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며 힘쓰며 살아왔던 것이 제 사도들의 삶이고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들이 평생 하다가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가 예수로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나는 무엇부터 고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무엇부터 고쳐서 내가 새롭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처럼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되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우리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갈릴리가 되는 이 교회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삶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영역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이렇게 생활의 감으로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 되게 된다면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이 천국처럼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생활하는 삶이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하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